오늘은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장과 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과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모세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80년 동안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마지막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았었죠.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일하였지만 그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대로 철저하게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는 모든 힘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120세였지만 성경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죠. 먼저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자신의 어떤 의지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민족을 이끌면서 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면 모세 정도 되면요 누구에게도 할 말이 있고 정말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자신의 뜻이 분명히 세워질 법한 그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을 때 모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졌던 자리, 자신이 가졌던 힘, 자신이 가졌던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자리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부 이양하게 되죠.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빼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조그만 힘마저도 그는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지파 한 지파를 불러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들의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빼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함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퇴장과 도모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도전했거든요.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모세처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듯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힘을 참 보란 듯이 그냥 다 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그 모세의 삶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뛰어난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은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특별한 믿음이었고 뛰어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믿음의 비밀이 뭔가, 바로 그 구절 이후에 바로 그 모세의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자주 읽었겠지만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눈에 박힐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 때 이 대면이라는 두 글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글자가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대면이라는 말이 그냥 말씀이 확 올라오듯이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모세의 특별한 믿음, 뛰어난 믿음의 비밀은 대면 믿음이었구나. 할렐루야. 대면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대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맞대면서 만나는 것을 대면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자였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자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대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 대면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 대면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그 대면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다는 말 그대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실제로 맞닥뜨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되 멀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되 정말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벗이다, 친구라고 비유해서 부르는 경우가 딱 2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뭐다고? 벗이다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 또 한 번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고 천한 인간과 더불어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신다는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 때로는요 꿈을 통해서 주시고,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처럼 직접 얼굴을 대시면서 될 만큼 가까이 대면하면서 이야기하신 적은 모세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까움을 이 시대의 신학적 용어로 바꾼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모세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다는 것이고,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병이나 또 어떤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 촛불을 켜놓고 그것을 딱 문을 닫아 놓는다거나 마개를 딱 막아 놓으면요, 그 촛불이 바로 꺼지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 큰 병에다가 촛불을 넣어놓고 불을 딱 켜갖고 뚜껑을 딱 닫으면 바로 확 꺼집니까? 빨리 안 꺼진다고 얘기하세요. 바로 안 꺼지죠. 바로 안 꺼져요. 예.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잘 타요. 잘 타다가 그 안에 있는 뭐가, 산소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꺼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네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촛불은요, 한동안 계속 타게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병 속에 산소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구나, 마개가 막힌 것을, 문이 닫힌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꺼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산소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타오르던 그 촛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다시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대면이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밀착되어 있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는 여호와를 대면하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열매는 그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에게 적과 꿀이는 흐른 땅보다 더 귀하고 소중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모세처럼 진정한 친구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더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바로 대면의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수 있는 관계는요, 참 복된 관계입니다. 실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 그러죠? 남녀간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요? 내가 그 사람의 뭔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 꺼리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식들이 부모님의 덕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찾아가지를 못하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얼굴을 들고 부모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 불효하고 내 허물을 아는데 어떻게 이 얼굴을 가지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뭐 하게 됐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숨게 되죠. 가리게 되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 수 있대 가까이 가서 하나님, 능청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래서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도 연약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출애굽을 이끌어 갈 때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신도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했었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언제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 점검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점검해 보면 돼요. 그게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항상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전에 가는 나의 발걸음이
항상 사모하는 발걸음이고 기대하는 발걸음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부푼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발걸음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주일만 다가오면 괜히 몸이 맨날 피곤하고 항상 자꾸 막 잠이 오고, 그냥 날은 갑자기 따뜻하다가 주일만 되면 추워지는 것 같고, 이놈의 비는 꼭 내 마음 고민되게 주일만 되면 비가 내리는 것 같고, 황사는 어김없이 봄만 되면 주일날에 더 심하게 찾아오는 것 같고, 여러분, 자꾸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대면하는 믿음인가, 그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주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기뻐하고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모세처럼 대면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제하해 버렸나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숨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에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게 나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다. 그런데 그 시편 17편에서 자신은 그러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항상 하나님, 나는 애쓰고 애썼습니다. 뭐냐? 혹 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실지라도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는 시편 17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시편 17편 마지막 절에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중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에 자신은 언제나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자리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모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을 대면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예배할 때마다 정말 이런 마음, 여러분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 거라고 믿어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와 같은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가 내가 이 땅에서 듣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응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저 흘러가는 바람결의 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어렵죠. 어렵죠. 율법적인 것 같고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를 구별을 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사랑의 의미처럼 내가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보고, 다윗처럼요 수많은 다른 길들을 다 잘라보시고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죄의 유혹을 떨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 수 있도록 질수록 그 하나님의 친밀함의 능력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거부하게 되고 악의 길을 다 잘라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다윗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합당한 삶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오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발걸음이 기대가 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사모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더 뜨겁게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은, 대면하여의 의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에서 알고 가까이에서 보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멀리에서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는 저의 모습, 그 모습과 저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제 가족들이 아는 저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누가 제대로 저를 알고 있을까요? 다 저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의 일면만 보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은 저의 모든 면을 보고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모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모세가 아는 하나님, 자기 자신만의 고백은 무엇일까? 모세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딱 보니까 시편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몇 편이죠?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 고백, 90편 1절 2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면서 그 대면하는 믿음 속에서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에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끝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알고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고작 70이요 길면 얼마예요? 80밖에 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딱 대보니까 모세는 고백하죠.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나 하루나 티끌인 거는 내 한 가지죠.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가는 이 땅에서의 70년 길어야 80년의 삶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1세대의 모든 60만 명의 1세대들을 다 보냈잖아요. 다 죽어가는 그 모습 속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의 70년, 8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영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그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함, 그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70년, 80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봤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도 참 기쁨이 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인생의 그 허무함을 영원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노래가 바로 시편 90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하는 집이었고 자신이 거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이 거처라는 말의 히브리의 의미는 은신처요, 피난처요, 안식처요, 요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하는 인생만이 짧고 허무한 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바로 그 삶, 정말 티끌과 같은 그 70년,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듯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고백이, 그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여호수아를 세워라, 다 내려놓아라, 마음껏 축복하라, 예 하나님, 예 주님,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멀찌감치 구경하려고 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호흡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의미와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의 비밀은 그의 대면의 믿음이었고 그가 그 대면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워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으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항상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이 비대면 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마음만큼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거리만큼은 가깝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리신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